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들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되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케 되어서 온 성도님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하시고 참 매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 전과 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 전과 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은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지요. 성경의 주인공과 성경의 주제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전면에 큰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고 그 플래카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느냐? 그 구절 속에 성경의 주제가 들어있고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고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인 구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영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뭐냐? 구원에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느냐? 구원받으려고 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적인 면이 있죠. 근데 이 영적인 면은 끊임없이 뭘 갈구하느냐? 구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와 있고, 5절에는 구원의 방법이 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속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운명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벌 받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여러분 의로운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물든 존재인데 의로운 행위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의, 그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함 받느냐? 율법의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 뭡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씻음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듭나게 씻어주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도록 해 주셨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짐승이 우리 대신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두셨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으시는 것이고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도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과 7절 말씀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가 일어났는데요. 첫째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이 액체이기 때문에, 물처럼 액체이기 때문에 부어주셨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토록 풍성하게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쳐주셨다 하는 이 말은 도장 찍어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마치 도장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 주신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해 주셨느냐? 우리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하는 말씀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다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한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낙원이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죽는 그 순간, 너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너는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크기, 천국의 모양,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천국이 그리울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 가지 일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해주셨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말씀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는 속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았을까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속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속아 살아왔구나. 사탄에게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락이라는 말은 쾌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독과 시기, 질투를 일삼은 자였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살았어요. 못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가증스러운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 누구에게 가증스러운 자였을까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자였죠. 가증스럽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그 뜻입니다. 가증할 때 이 증자는 미울 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증스럽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te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hateful은 hate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이고 ful은 가득 찼다는 말이죠. 영어 사전에 보시면 혐오스러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ateful.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과 후의 차이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시면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미워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시키니까, 사탄 따라서, 사탄의 지시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 사탄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그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증오하게 만들어요.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참 많이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도 보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죠. 사탄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죄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 지으면 지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안 지으려고 우리가 적어도 노력을 하고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러한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의 정욕 따라 살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따라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도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육신의 욕심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거룩한 삶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꼭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